어떤 여인이 오랫동안 팔에 마비가 와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병원에 가고 약도 먹었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고, 아픈 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왜 팔에 마비가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요,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과 아들 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눈치를 주어서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매일 손으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때릴 수는 없고 속으로만 미움을 품고 살다 보니까 팔에 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만난 것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서 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점점 며느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이 며느리의 팔에 마비가 왔던 것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에서 매야 땅에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땅에서 먼저 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계속 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교양 있고 품격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악을 심지어 행하기까지 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쌓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쌓은 것이 선이면 선의 열매를 하늘에서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을 쌓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악의 열매를 하늘에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교양 없고 분노를 터뜨리는 걸 너무너무 자주 하고 정말 그러한 모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교양 있게 대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전화를 걸면요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퉁명스럽고 사무적이고 무례합니다. 그런 전화를 하고 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고 상사에게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에서 부하가 치입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관공서 공무원들, 경찰서 그런 데를 가보면요. 왜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영혼 없는 얼굴로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왜 저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대하고 다가가게 되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우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인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겠어요? 어서 오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앉으시라고 그러고서 맛있는 식사를 내주고 어떠셨느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식당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집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보면요. 차선을 지켜가지고 자기 길을 이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진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선 1차선에서 막 저 4차선까지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오고 뭐 그리고 또 줄을 쭉 서가지고 한 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그거 서지도 않고요. 저쪽 앞쪽에 가가지고 끼어들게 하는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많아요. 그냥 규칙을 지키느라고 질서를 지키느라고 한 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막 새치게 할 때 화가 나죠. 여러분 공공장소에서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전철에서 전화하는데 큰 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요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사람 보통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 놈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 옛날에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그런 아픔도 있고 계속해서 또 주변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우리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정말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너무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 요만한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큰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에 가도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과자 먹고 휙 버려요. 껍데기 휙 버립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껍데기 휙 버리고 어른들은 담배 피다가요. 담배꽁초 휙 버립니다. 휙 버려요. 당연하게 버려요.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그 담배꽁초를 그 하수구 거기다가 이렇게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란이 나면 막 그 속에 수북한 담배꽁초들이 다 둥둥둥둥 떠오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전에는 이렇게 길거리에다 쓰레기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다 이제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쓰레기통에다 이제 버렸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어느 순간 정부에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왜 철거를 했느냐면 이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막 쓰레기통이 넘쳐나가지고 여기서 냄새가 나고 뭐 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서 여기다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없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염려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거 없애면 길거리에 온통 쓰레기로 넘치게 될 것이다.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 이후로 쓰레기 버리는 게 완전히 당연시됐어요.
당연시 됐습니다. 아이들도 버리고 어른들도 버리고 어른들이 담배꽁초 같은 거 아무데나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전철에서는 전화를 웬만한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는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서 모시모시 이렇게 하고서 조그맣게 해요. 우리는 뭐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교양 없이 해서 본의 아니게 그냥 그 사람의 가정사를 다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경우 없고 교양 없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양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교양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을 나에게 행해도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안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래, 너 나에게 상처 줬어? 언제 나도 너에게 상처 줄 거야.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교양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뜻하고 교양 있고 품격 있고 그런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나무인이고 자기만 알고 베풀지 못하고 않고 자기가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지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을 베풀고 따뜻하게 교양 있게 품격 있게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가서 품격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얼굴이 환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품격 있게 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요 자꾸 악하게 상처 주고 교양 없이 무례하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교양 없고 무례하고 무렴치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 질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교양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면요 그냥 당연히 앉는 거 아니에요. 고맙네 젊은이. 아니야, 자네가 뭐 앉아. 자네가 괜찮아. 이런 교양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교양 없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는요 같이 막 싸우고 같이 교양 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내가 모르지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는 아래에라는 아래에, 그 다음에 stand, 서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신 왜 그러냐?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 물론 어렵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당신 왜 그러냐? 이건 위에 서서 사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이것만 다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래에 서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를 막 이쪽 저쪽에 새치게 하고 끼어들게 해도 바쁜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평화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기차가 어느 역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30대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웬일인지 아이들이 막 소란을 피고 이 객실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발에 걸리는 물건을 차기도 하고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신문을 빼앗기도 하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애들을 쳐다보면서 아주 못마땅한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보통 아빠 같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소란을 펴고 교양있게 하면 그 제지를 해야 될 텐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잠자코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화가 나서 쿡 참고 있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대개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워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도록 애들을 좀 타일러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듯이 눈을 뜨고서 그리고 잠시 후에 힘이 다 빠진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애들을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애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철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눈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달라졌어요.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몰랐군요.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아이들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요, 이런 대인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픈 상처가 있다. 정말 아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성인아이라고 보통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인아이. 우리 속에 성인아이가 있다고. 어릴 적에 자리 잡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우리가 장년이 돼도 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학대받았던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줍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움켜쥐려고만 해요. 베풀지를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주자는 것입니다. 전화로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차로 끼어들게 하는 사람, 남에게 아픔 주는 사람, 무례하게 굴고 몰지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물론 개중에는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오히려 인정을 베풀고 용서하며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큰 마음을 품고 항상 친절하고 예의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하게 했어요. 화를 나게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막 불쾌하게 했어요. 화를 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네. 어떻게? 그에게 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나중에 늙어서요, 정말 품격 있게 여러분들 늙게 될 거예요. 성경 속에 누구보다도 큰 원한을 품어서 마땅한 인물이 있다면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도 노예로 파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요, 오랜 세월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미움을 품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좋은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린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을 때 기근이 세상을 강타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가족의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목소리도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이인자로서 이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서 썩게 할 수도 있었고 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들이 그 요셉을 어릴 적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형들만 먹인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기른다고 요셉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형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면요, 형들을요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지요.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13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악을 손으로 갚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여러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요, 축복받는 비결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몰염치하고, 그리고 경우 없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선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때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앙가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지도 말고 되갚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맞습니다. 분명 공평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매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매번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나를 사람들은 계속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나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 사회에서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선을 베풀라. 우리 인생의 최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바보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당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높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면요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순식간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순식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순식간에 우리를 높이시고 순식간에 회복시키고 순식간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선한 일에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를 위해서 블레셋 군사와 싸웠고요. 그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의 병을 치유하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다윗이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것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곳곳에 그냥 병사들을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이 유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게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를 해하지 않아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감사한지 모르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하지요. 속이 답답하죠.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기서 오는 게 계속 악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는데 또 악이 오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 끝까지 갑시다. 다윗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 왕은 패하시고 죽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해도 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베풀고 누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불쾌하게 교양 없게 교만하게 악하게 상처 주고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든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